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하신 그 때의 역사,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 하는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내가 지금 행복해 하는 그 대상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나의 힘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죠?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했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까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다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와지게 되죠.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면 그 행복은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갈증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도 그것은 가람으로 우리에게, 갈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의 신하의 믿음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했죠. 고열이 오르니까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들은 이 왕의 신하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논리적인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병들어서 지금 체온이 지금 40도 넘어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아들 사정을 모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 아들이 살아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괜찮다,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금방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사실은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성질 급한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요. 보통 보면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너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실 때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뭐 했어요? 살아있다 하니까 믿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못 믿으면 손해 엄청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잘못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었다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좁은 소견에 무능한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의 신하가 참 잘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수준으로, 자기 형편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거기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편에서 예수님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이런 자세가 꼭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4장 53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이 아들이 나와서 살아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인 줄을 이 신하가 나중에 알게 되죠.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아이고 아들이 살아났구나 참 좋다 이것으로 끝인 게 아니고 물은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 언제쯤 살아나더냐 물으니까 오후 7시쯤 그때 살아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언제였죠? 예수님이 너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난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간 그때, 믿은 그때에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언제 되어지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입장 내놓을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내 형편, 내 능력, 내 지식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산 믿음만 있으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죠. 그럴 때가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그런데 바울에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병이 있었죠. 그런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또 이 병 때문에 사역하는 데 지장받지 않습니다. 이 병 때문에 살아가는 데 지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병은 그렇습니다. 이런 병 외에는 모든 병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고침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가 없다? 죽은 믿음입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게 행함인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의심 없이 갔다. 이게 행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병든 부분, 아주 깊숙이 숨어있는 병든 부분까지도 아주 날카롭게 찔러서 썩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태양도 있게 하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있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일을 식은 죽 먹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큰 도구를 이용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저 어마어마한 태양,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는 겁니다. 창조되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게 그게 최고 우선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 다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하나님이 저 태양, 달, 일월 성신, 우리가 늘 생명수로 마시는 물 어떻게 생기나 생각해 보세요.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생겼잖아요. 육지와 바다가 갈라져라 하니까 물이 생겼잖아요. 육지가 생기고 바다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내게 임했다. 상상만 해도 신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 임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마음에 근심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근심이 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 거죠?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 속에는 평화가 성취가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면서도 전부 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말씀에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 그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계시죠? 성령으로 내 몸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고 말씀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갈 때 내 안에 계신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는 기죽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기 죽어야 돼요? 기 살아야 돼요? 기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 대신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홍해가 있다?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시는데요. 요단이 있다? 무서워해야 돼요? 하나님 갈라주시는데요. 절대로 인간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듣는 순간에 믿고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라고 또 내가 붙잡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울진 지역에 복음 전하고 계시다면 지금 만약에 울진 군청에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얼른 차 타고 군청에 가면 돼요. 마당에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고 고침받겠다. 이 믿음 가지고 쫓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옷자락 한번 딱 만져보겠는데 예수님 지금 울진에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가 계시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뭘 주셨죠?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말씀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원수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져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말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문제 왔을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에 합당한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런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의 일들이 오니까 그때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의 역사로 문제 해결되어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뭐와 같죠? 여러분 핸드폰 충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충전해야 그 다음에 쓸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해서 써야지 충전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충전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충전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성경 66권 읽고 66권 다 외워야지. 내가 완전히 암기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66권 여러분들 다 암기해 보세요.
나 절대로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요. 하면. 저 애양원이라고 있잖아요. 소나무 목사님들이 나병 환자 모아서 목회하시던 거고, 근데 그 환자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암기 다 합니다. 사도행전 통째로 암기 다 해요. 진짜입니다. 그 언제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죠. 거기 있는 그 어르신 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거 제가 잘라서 부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평상시에 말씀 정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꾸 저장해 놓으면 됩니다. 자꾸 내 영혼 속에 축적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독하잖아요.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일날 메시지를 설교 메시지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이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내 영혼 속에 채워놓으면 그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는 말씀을 성령이 뭐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생활하면 말씀이 끊임없이 내 인생의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정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40분 설교 말씀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읽으면 읽고 뒤돌아서서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씀 읽었다면 이 말씀의 능력과 사상과 말씀의 생명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잠겨지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러면 쌓여진 말씀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때 생각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내가 머리를 짜내서 기억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양이가 태어난 지 2달 만인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희귀병이라서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병원에서의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의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요. 그냥 뭐 감기약만 주고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으라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그럼 우리가 퇴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퇴원하래요. 그래서 엄격결에 퇴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깐 예배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목사로 불러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7년 동안 아이 안 주실 때는 언제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주셔놓고는 북치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도 못하게 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솔직히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병원에 가셨거든요.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 우리가 마포구 염리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5분도 안 걸립니다. 퇴원해서 아이를 태우고 집까지 5분도 안 되는 거리 가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생각입니다. 아이 안 주실 때는 언제고 주셔놓고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운전에 가는데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15분 동안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읽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15분 동안 딱 마치고 나니까 내가 친구가 있는 곳에 수양원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5시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잠깐 예배하고 그날 밤에 아이를 데리고 4시간 저 충청도 광천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피곤했던 쉬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끝난 게 오늘날 완양이의 모습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군에 갔잖아요. 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간 군대 생활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은 저리 가라죠. 수색대원이 뽑혔잖아요. 어떤 일은요,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훈련 했더라고요. 그 엄청난 훈련 다 소화해냈더라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훈련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원망하고 있었는데 성령은 제 마음속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생각나게 해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상황에 맞게 말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15분 예배하는 게 그게 전부 다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병원에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병원에 심전도 찍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라는 거예요. 병원은 비싸게 받더라고요. 일반 병원보다. 그다음부터 병원 안 갔죠. 뭐 저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병원에 돈을 그냥 주냐. 그다음부터 안 갔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믿으면 끝이에요. 그 순간에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북치병이 그렇게 나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 마음속에 이사야 53장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기억나게 해주시지 못했겠죠. 그럼 그 말씀 붙들고 예배할 수 없었겠죠. 그럼 온갖 염려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정독을 많이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전도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면 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도록, 은혜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기도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로 하여금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다짜고짜 강제적으로 밀어넣는다고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온갖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3, 4대 망한다는 얘기까지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뭐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서 내가 기도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 잘한다, 본때 보여주기 위해서 전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 영혼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도록? 원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동화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어른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 동화 얘기해 주잖아요. 동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그 얘기를 통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 다 교훈을 거기서 배웁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는 거 거기서 배웁니다. 친구 용서해 주는 거 동화책 속에서 그 개념을 다 배웁니다. 친구에게 내가 나누어 주는 거 동화 속에서 다 배웁니다. 굉장히 그거 중요하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을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성경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과 행복함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마음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핸드북 그 그림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단번에 하는 거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장면을 성경의 말씀으로 먼저 알려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줘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 만약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예수님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리스도 삼중직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예수님 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누가 저에게 예수님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 보고 제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목격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 얘기 못합니다. 지하교회 단체 우리가 그들 가서 우리 고아원도 설립해주고 했잖아요. 그 단체 집회하는데 정부에서 핍박을 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당신들 모여서 재밌게 노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 마라. 그 대신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3박 4일 동안 모여서 노는 것 얼마든지 해라. 그 대신에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찬송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 수련회 하는데 한국 목사 2사람이 오는 걸 안다. 우리 내일 우리가 갈 거니까 개인 공간에 체포되지 않도록 미리 내보내달라. 그런 전화가 왔더라니까요. 그럼 우리 그 무거운 가방 들고 얼른 우리가 또 피해가기도 하고 했죠. 이런 어마어마한 공산주의 국가에 한국보다 믿는 사람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지 마세요. 그 핍박받으면서도요. 목사가 없는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목사 없습니다. 장로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도시 곳곳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가게에서 예배합니다. 목회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이런 교회가 전국에 쫙 알렸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안에요. 상상도 못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와서 어느 선교사가 와서 했냐? 선교사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물었잖아요.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조상적부터 저 필리핀에서 기독교 방송 전파를 우리가 아주 어렵게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왔다. 필리핀에서 전파하는 기독교 방송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전도는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집니까?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저 산속에 있는 소수 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 당국에서 저것들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요. 전부 다 눈을 가려가지고 차에 태워서 270km를 다른 산에 깊은 곳에 갖다 옮겨놔 버린 겁니다. 산에 갖다 버리는 거죠. 너는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희가 부르족 시골교회 가서 훈련한 그 사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죠. 바로 그 부족들입니다. 270km를 당국에서 차에 태워서 산골에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산을 일구고 집을 짓고 그 집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수원에 오두막처럼 생긴 거 그런 집이잖아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부락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그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필리핀에서 전파하는 그 방송 듣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이런 현장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장면들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삭개오 예수님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는 모습 그걸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마음 갖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조금 도와주면 됩니다. 전도가 이렇게 쉽습니다. 이런 전도로 많은 영혼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운명과 같은 숙제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운명이다. 운명이란 말은 불신자의 운명은 마귀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걸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신자의 운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의 운명은 마귀가 정해놓은 사주팔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은 복의 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의 숙제, 내가 지고 가야 될 평생의 운명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육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생육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케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은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복하셔서 모든 영혼을 복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생명을 복되게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평생 지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명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평생 여러분의 운명은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오죠? 골로새서 2장 15절의 결론이 옵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우리 앞에 무력화시킵니다. 이때 우리는 진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많은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후대 내 인생의 운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인생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능한데요?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되어집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면 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의 가정, 가문에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날이 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뭐한다? 창대케 해주겠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뭡니까? 그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다. 이 말씀이 거짓말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 성전에 나오는 물이 점점 커지더니 큰 강이 되어서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다. 저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속이죠.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